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성탄절이 없어서 정말 어린이들의 캐롤송도 없었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2번씩이나 성탄절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올해 성탄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축복을 주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서 병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고통 없는 노년을 주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에도 성탄절이 되면 전쟁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쏘는 요란한 소리는 잠드신 아기 예수의 잠을 깨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쳐서 삽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실수로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독사는 정말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이 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애가 생겼느냐 물어보니까 다리 하나를 독사에 물렸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는 바람에 다리가 썩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바람에 장애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보다 10살 적은 여동생을 내가 돌보는 책임이었는데, 이 아이가 띠띵거리면서 자꾸 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방걸음 앞에 시퍼런 독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독사는 방걸음 앞에 있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독사는 다행히 우리 동생을 물지 않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애는 지금은 이제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 독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 것 같아요. 애가 아주 놀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뉴스를 보니까 그 나라 원숭이하고 개하고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들개들이 물어 뜯어가서 죽었는데, 원숭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복수를 계획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강아지 전부를 원숭이들이 한 마리씩 끼고 높은 산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마리의 강아지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개하고 원숭이 사이도 살벌한 것 같아요. 성탄절이, 올해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개와 원숭이도 화해하고 남북 간에도 화해하고 사람들과 짐승들 사이도 화해하는 평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꿈도 자라게 되고, 아기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꿈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착하게 지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양말 안에 좋은 선물들
잔뜩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역시 그 양말 안에 보면 뭐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과자, 먹고 싶었던 과자들 이런 거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잘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찰흙과 같습니다. 조각가는 찰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품을 만드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돌팔매를 들고 있는 다비드 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지 우리는 오늘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우리의 예물을 바치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아파트에 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차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술을 못 마시니까 다 집에 와서 텔레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우리는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절하고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성탄절이 되면은 참 이번 날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번 날 저녁에는 성탄절 칸타타를 한다고 저녁 늦게까지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칸타타 끝나고 나면은 그 화롯불에 둘 앉아서 막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새벽이 되면 또 새벽송을 돕니다. 논을 가로질러서 막 이렇게 새벽송을 도는데 교인 집 앞에서 막 찬송가를 부르면 안 자고 계시다가 막 초코파이 같은 거라든지 사탕 한 봉지라든지 그걸 자루 속에 막 넣어줍니다. 또 길을 가다가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면서 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늘 한국말로 인사하고 이러다가 딱 요 날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뭘 가지고 연습했느냐? 일본말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거 가지고 일본 호텔에 가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두온 그 초코파이하고 사탕하고 그걸 전부 유년부로 가지고 성탄절 날 예배드리러 온 그 어린이들에게 그걸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알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의 어떤 우주 조종사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쟁이 터져서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마음껏 나라를 망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흑인들끼리 그렇게 많이 죽이고 심지어는 인육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로 막 쏘는 연습을 하고 그 많은 인민들을 굶주려 죽게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여자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숙제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10,000개의 토네이도가 막 돌아다니면서 6개 주를 휩쓸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폭우 가운데서도, 그 토네이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일본의 아소산하고 또 사쿠라지마 거기 분화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군데는 다 제가 가본 데입니다.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화산 폭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겁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화산 폭발 정도로, 토네이도 정도로, 그리고 폭우 정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똑같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 인간에게 와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건져내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자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고 또 우주를 그 구체적으로 설계하신 분은 전부 이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들 그리고 뭐 곤충들의 몸, 맹수들의 몸, 그리고 지구 이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신 분은 전부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어려움이 없고 못 고칠 정신병이 없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진짜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온도를 낮추셨습니다. 수억만도 되는 그 온도를 36.5도로 낮추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열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작아지셨습니다.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던 아기가 우주를 만드신 실제적인 실무 작업을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벤츠 막 50년, 60년 타다가 버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유리창도 다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뭐 쇠도 다 녹슬고, 바퀴도 다 터지고, 엔진도 막 고장나고, 그런 벤츠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막 굉장히 기술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그리고 그 녹슨 부분을 막 다시 칠을 하고, 엔진을 막 최고 엔진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타니까 새 벤츠가 된 거예요. 벤츠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이지만은 완전히 새 벤츠가 돼가지고 막 唰 달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폐차가 된 벤츠와 같습니다.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운전을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창문은 다 깨어지고, 의자도 다 찢어지고, 지붕도 다 부서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싹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 벤츠로, 큰 벤츠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작아지셨습니다. 온도를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우주를 고치실 그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하늘의 별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신기한 것이 참 많습니다. 별은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주에 떠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이 별자리를 이렇게 보면 서로 바꾸지도 않고 그냥 뭐 철사로 매놓은 것처럼 그렇게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별들 중에 보면 별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 별똥들은 떨어지면서 공기 마찰로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덜 타서 떨어지는 운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보물입니다. 보물. 별똥 이거 주우면 아주 이 보물을 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이런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억 개의 수억 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구를 가지고 뭐 땅을 샀느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수억 개의 별에 수억 배의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별이 알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만원경 같은 거 가지고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다 쪽에서 이상한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상한 별은 굉장히 큰 별이고 밝은 별이고 지구와 가까운 별이었어요. 달보다 더 가까운 별이었습니다. 이때 박사들은 어떤
굉장히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알고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낙타에다가 보물들을 실어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너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별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 별이 땅을 비춥니다. 땅을 비출 정도 같으면 달보다 더 가까워요. 그리고 굉장히 빛이 서치라이트 같이 빛이 밝은 것입니다. 이런 별은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특이한 별, 하늘의 서치라이트, 이 별을 보고 틀림없이 우주의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시냇물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유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자기들을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깜빡깜빡하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별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헨리 해성이다, 영어로는 할리입니다. 할리 해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리 해성은 70년마다 이래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요? 군대 있을 때 이 할리가 왔는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할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할리 해성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지구에 가깝게 뜨고 그러면서도 움직이는 이런 특이한 별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별을 따라왔으면 계속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왕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왕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왕궁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헤롯은 막 굉장히 당황해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막 당장 무슨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소란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 왕은 이 모든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왕이시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별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거짓에 가득 찬 사람들은 별을 볼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밤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다시 이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왕이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구나.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도 사실이구나. 이 모든 것이 진실하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별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어떤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구간이었는지 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아주 젊은 엄마가 있고 아기가 그 품에 이렇게 안겨져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이 아기가 왕이란 것을 알고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동방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밀은 이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막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난다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초음파로 아기를 보여줍니다. 아기가 지금 막 발길질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아기의 머리라든지, 심지어 남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아기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생기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면 거의 100%가 나와요.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에는 100% DNA가 일치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엄마가 이 에이즈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에이즈에 걸린 채로 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죽어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도 태어나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태어날 겁니다. 술고래가 돼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아마 아기도 연기를 피우면서 태어날 줄 몰라요. 그만큼 엄마와 아기는 가깝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심장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심장이 나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 형은 좀 안 좋았지만 저는 심장이 나쁘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50대 중반쯤 되니까 심장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이 시은이도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추운 데를 싫어합니다. 한번 태국에 갔더니 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따뜻해서. 그리고 지금도 좀 따뜻한 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추운 데를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은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DNA를 조사해보면 아빠의 DNA와 엄마의 DNA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사와 나와 함께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깡패가 건드리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마누 말라크, 말라크가 천사거든요. 임마누 말라크, 천사가 저들과 함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하고 비교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 있으면 단단합니다. 또 여자 처녀가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DNA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DNA가 막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염색체 검사하면은 하나님의 DNA가 막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죽음도 물리치고 사탄도 물리치고 죄의 세력도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 막 겁내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순간은 잠깐인데요. 그때 임마누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몸이 있든지 없든지 영원히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면 좀 더 낫죠. 어떻게 보면은 죽은 게 사실은 훨씬 좋은데 우리는 지금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읽던 책들도 있고 참 좋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시간을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보내는 척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천사가 딴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우습게 알았다가 자기가 쏘은 것을 알고는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들 2살 밑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뻔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바람에 아기 예수는 죽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이들은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아기들을 죽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왕의 평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해서 싸웠던 거예요. 아기 때부터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은 지금 메시아의 평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하고 있는 코로나는 메시아의 평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결국 철장으로 부술 거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을 부수듯이 완전히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할당된 천사가 있는데 6,000명의 12개 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할당된 천사들의 부대만 6,000명의 12개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세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세력도 부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쇠뭉치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은 빨리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절을 합시다.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천사들 6천 명의 12개 부대, 7만 명 이상의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정말 위대한 정복자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이 드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전부 아름답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